여- 여러분 모두 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김 전사님은 제가 실존하고 있는 인물인 걸 웃기려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흐름이 하여튼 김 전사님이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비를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다가 예배 관련된 자막을 해놓은 USB를 거의 파주 한 10분 정도, 그 교회 10분 남겨놓고 생각이 났어요. 돌아갈 수가 없고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지금 정신이 좀 없고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유머에 소질이 없어서 가벼운 말을 할 때 좀 가볍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쭉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도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복습처럼 이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리스도교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 다 나온 말인 거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럼 한자 표현인 우리나라 말하는 기독교는 한자 표현에서 음가를 내다 보니까 기리사독이란 말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기리사독을 표현하고 우리나라에서 말을 좀 줄여서 앞에 자와 뒷자 기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을까? 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그것에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이전의 유대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가 나와야 될 충분 조건까지는 채우지 못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고 다른 종교랑 결정적인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 부활의 증거가 부활이 우리에게 확신이 믿어지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부활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거의 한 1600년, 1700년 가까이는 뭐 이런저런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했더라도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 시대가 다가왔던 1800년대 19세기죠. 그리고 18세기 말 1700년대 말쯤까지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의 권위가 절대 의심받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었었는데 이제 계몽주의가 시대가 좀 도래하고 그리고 성경의 이런저런 내용들이 모순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많이 했던 말이 무언가 딱 이게 정답이 있고 그걸 따라야 되는 게 있으면 그냥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항상 말했던 게 있어요. 이게 바이블이야. 이게 맞다란 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썼던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게 썼고 서구 사회도 그렇게 썼던 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 아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다른 거에서도 성경의 이야기가 맞음을 증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게 되어지게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점점 등장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이 또다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나쁘게만은 좀 가슴 아픈 부분은 있지만 나쁘게만은 보지 않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교회 청년들을 전도할 때 성경은 그게 가짜잖아요 말할 때
이런 외적인 증거들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증거되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성경 외에 또 어디에 있을까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던 분이라는 성경의 증언은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변에 그 당시에 주변의 문서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대 중동의 그 역사가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건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 놓은 거에는 요세푸스의 얼굴과 이것도 있었었는데, 그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도 넣었었는데, 그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급하게 만든 거에 넣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에는 거기 주로 나와 있는 내용은,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유대인들도 그리고 우리도 많이 그 확인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헤롯 관련된 이야기가 주되긴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고대사의 헤롯 대왕과 관련된 그 집안이 어떻게 그 유대 땅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어졌는가, 아버지 헤롯 대왕과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긴 하는데, 20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릴게요. 아그리빠 왕은 요셉을 대제사장에서 해임시키고 아나누스의 아들인 같은 이름을 가진 아나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면서 아나누스의 성격은 오만하였으며 몹시 무례하였다. 그는 내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심판을 내리는 사두가이파 추종자였다. 아나누스는 페스투스가 죽고 알비누스 신임 행정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권위를 행사할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근데 이 시기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사내들인을 소집하여, 이거는 이제 사내들인은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그 국회 같은 거예요. 행정이든 국회든 모든 걸 권한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소집하여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 형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다른 몇몇을 소환하였다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 예루살렘 땅 안에, 유대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제 유대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부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유대인 고대사에 쓰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요세푸스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던 존재도 아니었던 것을 보여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소문이 이미 유대 땅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이것이 이미 유대 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불려지기 때문에 요세푸스는 이것을 안 쓸 수는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외의 책들에 뭐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 다 역사가들이에요. 그리고 랍비들의 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마라바르, 사르피온. 네, 저는 외국어가 약해요. 네, 또 엄숙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제 천문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주후 한 37년 정도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피장이 갈라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늘에 해가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증거 자료도 대략 37년 정도쯤에 실제로 유대 땅 안에 개기 일식이 일어났었다는 그런 증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의 증언이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의 문서들에 대한 증언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98년도에 처음 그 신학교를 갔어요. 학부에 입학을 해서 그 당시 선배님들께서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추천해준 책들 중에 몇 권을 읽다가 정말 은혜 받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이에요. 한스 킹이라는 신부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 물론 그분께서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혹은 그리고 교회가 실존하고 있는 증거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제자는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가장 뛰어난 제자였고 어느 곳에 가든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리고 그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물에 빠지게 됐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믿음에 결단하는 거 대단했어요. 지금 서 계신 예수님이 맞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스승 예수님이 맞으면 나를 걸어오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어오라니까 베드로가 막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우리는 알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는 신앙이 흔들리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물에 바로 빠지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만 있나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우리도 아마 다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면 안 되는 일, 어쩌면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그 일을 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넘어서서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가 살려고. 그랬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0절에 저희가 자막에 띄워놨습니다. 띄워놔 주시면 좋겠어요. 네. 4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배경,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막 비난할 뭐 어떻게 한 거냐 막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한다면 도망갔을지 몰라요. 물에 빠졌던 것처럼 숨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법정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이 선언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한 선언인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이 법정에서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전까지 베드로로 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행동을 바로 베드로가 한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이전까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고 무엇인가 쫓으려고 했던 것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매단 그분이다.
근데 이 말이 왜 베드로의 신앙을 보여주냐면 이 말 하는 것으로 고발당한 이들이 참을 수 있을까요? 고발당한 이들이 베드로를 바로 죽일 수도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우리도 이것이 베드로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단하게 서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한 것이다. 한스킹은 말합니다. 제가 그 학부 1학년 때 25살이었는데 그때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증거나 뭐 천문학적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고 아무리 내놓아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그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의 삶을 따르는 태도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구나.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우리들의 변화에 새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존재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파주 동산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킨다는 게, 앉은 병을 일으킨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잠깐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랬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중간에 행간 가운데 베드로가 수없이 많이 증언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수긍수긍하면서 막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자신을 내세웠을까요? 그가 이 법정 앞에 선 이유는 이 법정에서 고발하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것이 베드로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지라도 끊임없이 말했기 때문에 그가 법정 앞에 쓴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니까 그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사실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담대하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선언이 결국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이때 베드로가 이건 내가 한 겁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교회가 형성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중요한데 베드로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페트라거든요.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원래는 시몬이거든요. 원래 시몬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바꾸신 게 계속 피터,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페트라.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몬으로 불려졌지만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히브리어로 페트라라. 왜 페트라냐? 너의 이제 너가 반석이 되어서 우리도 모두 다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페트라가 되어서 우리가 반석이 되어서 우리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의 길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긴 했지만 하여튼 책을 읽다가 정말 공감되어진 책이 있었는데 뭐냐면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분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PPT를 갖고 오지 못하게 너무 아까운데 PPT를 하여튼 이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펜과 제자를 구분해요. 근데 펜은 뭐냐면 이제 스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정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스타로 만들어가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구분해놓은 내용들 가운데 정말 공감되어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펜은 보통 이렇게 해요. 펜은 그에 관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스타에 관해서는 알아요. 근데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제자는요, 그에 대해서도 알지만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어하는 게 제자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만 머무르고 있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있어요. 그것 아는 것으로 우리가 끝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자의 자리에 가려면요, 그분을 더 알려고 하고, 이게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인데, 원고에 없던 말을 갑자기 하고 있어서 시간이 늘어갈 것 같긴 합니다만, 야다라는 단어는요, 알다라는 이 뜻은 내가 그를 경험하고 안다는 말이에요. 이 경험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의 삶을 계속을 쫓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를 쫓아가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펜은요, 그에 대해서 열광해요. 원래 이제 스타가 있으면 열광하잖아요. 근데 펜이 제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펜은 돌아가야 할 내가 있어요. 내가 그냥 살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건 내가 한 거다, 내가 이랬다면 베드로는 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터나가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광했어요. 하지만 그를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돌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나오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그에게 환호하고 그에게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결국 나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펜의 자리예요. 이제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쫓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 남겨져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펜은 그를 사랑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근데 펜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가 나의 기대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펜은 자신의 스타를 다른 스타로 바꾸죠.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사랑하며, 정말 중요한 단어, 그만을 사랑하는 게 제자인 거예요. 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몬이라고 표현되어졌던 이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물론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공을 쫓아가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도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은 명성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명성을 쫓는 많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도 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한 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팬이셨습니까? 제자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갔던, 예수님만 쫓아갔던 분입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어떤 세상의 성공을 바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떠올리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하며 떠올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작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설교에 대한 밑그림은 한참 전부터 이제 그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설교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저분께서 오늘의 설교를, 이 설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의 시간을 거쳤을까. 고민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떤 건 덜어내고 어떤 건 포기하고 계속 끊임없이 덜어내는 과정,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는 과정. 설교자인 저로서는 그분께서 감내하신 시간들이 그려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덜어내고 좀 더 덜어내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굳이 오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저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마지막 말하는 것처럼 그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과 때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묵상할 수 있고 또 되새길 수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